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아멘.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은 종종 하나님의 신부로 비유되곤 하였습니다. 특별히 선지서 가운데 이런 특징은 호세아서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호세아서를 보시게 되면 호세아는 다른 남자를 쫓아서 정말 몇 차례나 가출하는 아내를 다시 용서하고 데려오는 그런 행동을 반복합니다. 이런 호세아의 예언적 행위는 신부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신랑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지속적이고도 끊임없는 사랑을 분명하고도 생생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실로 끊임없이 우상 숭배를 하고 범죄만을 지속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지속적인 사랑과 자비로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호세아서의 중심 주제였습니다. 이런 예에서 보듯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은 흔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랑으로,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신부로 비유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 50장의 본문을 보시면 이와 유사한 내용이 나옵니다. 즉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내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는지 찾아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신부로 간주하시면서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을 신랑 되시는 하나님과의 이혼에서 비유하시고 있는 거예요. 옛날 유대 나라를 보면 아내가 아무런 부정사실이 없는데 남편이 아내가 싫어서 이혼을 할 때에는 반드시 이 이혼 증서를 써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아내의 부정사실이 발각되어서 남편으로부터 이혼을 당할 때에는 남편은 이혼 증서 없이 그대로 아내를 내어 보냈습니다. 이런 경우 사실 아내는 돌에 맞아 죽는 것이 당시 유대 사회의 법이었기 때문에 생명을 부지하고 그대로 쫓겨난 것만으로도 큰 은혜였죠. 그런데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이혼 증서 없이 그대로 내어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곧 이스라엘이 애매하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이 아니라 엄청난 부정과 잘못된 죄악의 대가로서 포로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1절의 말씀에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인하여 팔렸고 너희의 어머니는 너희의 패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결국 이스라엘은 우상을 숭배하고 반복되는 죄악의 결과 이렇게 신랑 되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된 것입니다. 본문은 이러한 배경하에서 바벨론에 쫓겨간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신랑이 되시는 하나님의 권고와 권면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끊임없이 주께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경우를 종종 만나게 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화한 상태인 거죠. 이런 경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또한 이런 경우 우리는 어떻게 해야 신랑 되신 주님과 다시 원래의 관계를 회복하고 새롭게 사랑을 나누는 은혜의 관계가 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요, 하나님의 회개의 부르심에 응답해야만 합니다. 우리 함께 다시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음은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신부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사실을 너무나 안타깝게 여기셨어요. 그 이유는 유다 백성들의 우상 숭배로 인한 그 부정 행위 때문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은 하나님, 당신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그 불행한 처지가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기 때문이었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부정스러운 죄악이나 우상숭배 등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있으면서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기보다는 하나님만을 탓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이 없어서, 당신의 손이 짧아서 이스라엘을 지키지 못함도 구원치 못함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능하신 분이시라면 어찌 이런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조상들을 그 과거 애굽에서 구원해 내실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것도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또 그 거대한 홍해를 가르시면서까지 말이죠. 이런 사실 하나만 보아도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고생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자신들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본문에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회개하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행여라도 우리 인생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여 하나님의 능력에 불신이 생긴다면 이럴 때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의심하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결코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부족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을 주시는 바로 그 순간,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회개를 촉구하는 부름의 시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 바로 이런 자에게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삶 속에서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상황과 여건만을 탓하기보다는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 위한 노력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요, 고난 가운데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확신해야 함을 알 수 있어요.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언급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종은 아무런 잘못도 없이 고난을 받고 큰 시험을 당하고 있어요. 놀랍게도 이 말씀의 내용은 훗날 신약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그대로 성취되죠. 이렇게 여호와의 종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대속 사역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크나큰 수모를 감내하셔야만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 이전 이미 650여 년 전에 이런 사실을 예언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런 여호와의 종이 당하는 고난, 즉 메시아의 자기 비하에 관한 예언이 오늘날 이 이사야 50장에서 언급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벨론에서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떤 연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대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잘못으로 큰 고난과 수욕을 겪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고난과 수치를 잘 견디고 감내해야만 하는 거예요. 실로 장차 오실 메시아는 아무런 잘못도 없이 고난과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야말로 무슨 변명과 어떤 말을 할 거리가 있겠습니까? 고난 가운데에서도 그저 잠잠하게 침묵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도움을 의지하는 것, 바로 그것이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의 합당하고 올바른 자세인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8절과 9절에서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난과 위기 가운데에서 큰 고통을 당할 때 정령 주의 백성은 원망과 불평을 삼가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성도의 자세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사모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 받기에 합당한 자세입니다. 언제나 삶 속에서 어떤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함을 알 수 있어요. 이는 10절과 11절의 말씀을 통해 선포됩니다. 10절에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말씀은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해야 한다는 말과 그 의미가 상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통 가운데에서 더욱이 어찌 보면 주님의 능력이 의심스럽고 주님께 불평하기 쉬운 이 극단의 시련 앞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의 횃불을 높이 치켜들고 불화살을 쏘는 자, 이런 자들은 자신들이 피운 반역의 불 가운데로 던져지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 자, 그리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주를 향하여 원망과 불평의 불화살을 쏘는 자, 이런 자는 그들의 행위로 보응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사모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옛날 출애굽 때 이스라엘의 조상들 중 출애굽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한 자들이 바로 이런 형벌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 채 40년 동안 광야를 생활을 하며 광야에서 그 삶을 마치게 되죠. 우리는 삶 속에서 어떤 시련이 와도 더욱더 하나님께 의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정령 시련의 때가 오히려 하나님께 더욱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때임을 알아야 합니다. 삶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은혜를 모두가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시련이 직면했을 때 우리가 이 시련을 극복하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비결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첫째로 회개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예요. 둘째는 주의 도우심을 확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인생의 시련은 오히려 축복의 기회로 은혜를 받을 절호의 찬스가 됩니다. 이렇게 화를 복으로 주의 진노를 긍휼과 자비의 기회로 역전시키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옛날 출애굽할 그 당시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의 일이었죠. 정탐꾼의 보고를 받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앞에 닥친 이 청천벽력과도 같은 시련에 모두 하나님을 원망하며 출애굽을 후회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반면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정탐꾼은 오히려 이런 시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의 도우심만을 사모함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두 동일한 시련이 닥쳤지만 어떤 자는 이 시련을 잘 극복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불신함으로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믿음의 시련을 잘 극복하고 이 기회를 은혜로 받을 기회로 삼아서 신앙의 승리를 이루는 복된 자들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세상의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삶 속에서 만날